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자, 많은 그 종교들이 전부 예배 행위를 합니다. 제사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다른 모든 종교와 무엇이 다르냐면요, 자격이 다릅니다. 첫 번째, 자격이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내용으로 될 겁니다. 자, 첫 번째예요. 우리의 예배가 뭐가 다르냐?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시작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구원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너네들이 잘 해봐라. 나한테 잘 바쳐봐라. 성실하게 내가 너네한테 말한 것을 지키면서 살아봐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할 때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우리의 예배예요. 시작부터. 그래서 시작부터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대속의 비밀,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먼저 여셨습니다. 이게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기도 전에, 우리의 의지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 의지를 가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먼저 여신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다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종교가 이것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는, 구원을 받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게 무엇만을 요구하셨다고요?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만을 요구하신다, 이 말은요, 바꿔서 말하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믿는 건데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고 믿기만 해서 모든 그 좋은 복들을 다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그 모든 구원과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 하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아무 조건 없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기만 해라. 많은 돈을 내야 합니까? 많은 봉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다. 믿기만 해라. 자,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선다면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대가가 있어야 돼요. 베풀어 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은요, 항상 주고받는 관계예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잖아요. 하지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면요, 또 부모님들에게 다는 못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보답을 또 마땅히 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게 도저히 없습니다. 도저히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내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아니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5절, 6절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가지고 이제 회막문 앞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 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죠? 그걸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제사를,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제사. 그래서 짐승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감사의 표시로서 드리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겠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친구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처럼 복음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음적 예배.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나는 기도 못하겠다 그런 렘넌트들도 있었다니까요. 기도하면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왜? 내가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바로 종교적 생각이에요. 복음적 생각은요, 그 잘못을 그대로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니까요. 그때 그 잘못으로 인해서 비롯된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나아갑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예배와 삶을 우리는 드려야 되겠고 살아야 됩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이거 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거 없다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구약의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에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절이 이제 6절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아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께 나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00%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잘못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너무나 큰 잘못을, 큰 죄를 저질러서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상을 주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상을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채워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떤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상을 주겠습니까? 사죄해야지.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배상을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르다. 그래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적 예배는 종교적 예배와 다른 것이다. 우상 숭배하고는 다른 것이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믿음직스러우시도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뭐 하기를요? 교제하기를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뭐 하고 있을까? 외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고개를 돌리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지 않고 있어요. 그게 전부 눈에 안 보이는 걸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애가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한 번씩 건드리시는 거예요. 너 뭐하니? 하고. 너 뭐하니? 뭐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빠서 나와 교제하지 않는 거니?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 문을 두드리셔서 들어오시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셔서도 계속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와 교제하지 않니?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게 복음입니다.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함께 믿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다른 말로 정확하게 말하면 함께함이라. 하나님과 함께함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것이 우리의 사귐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사귐은, 여러분들끼리의 사귐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끼리 만나고 같이 어울리고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아시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사귀지를 않아. 예수님하고 교제를 안 해. 그럼 그걸 가지고 친구와 사귈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적인 저 친구가 나한테 잘하네? 못하네?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저 친구 왜 이렇게 못생겼지? 저 친구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반대로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예뻐? 저 친구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 전부 다 싫은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싫은 것만. 저 친구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친구를 사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면 싫은 것만 보이고 왕따 시키고,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어도요, 복음을 가지고 친구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함께 복음을 알고 믿는 우리 이 교회 안에서의 친구들끼리서 사이가 안 좋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이가 나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막힌 담도 다 허무는 복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잘 곰곰이 생각도 해보시고 포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렘넌트 친구들 알았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복음적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뭘 따라서 살아야 돼요? 3번에 뭘 따라서 살아요? 성령의 인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와도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이게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뭐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하면 그게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성령 인도해 주세요. 기도만 해도 성령 인도 받을 수도 있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진짜 기분이 좋은가?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나는 기분이 좋다, 그렇게 느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을 진짜로 여러분이 느끼면요, 다른 걸로 내가 기분 나쁠 일이 있어도 복음으로 기쁜 것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어떤 일이 있어서 나를 뭔가 두렵게 만들어도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나는 복음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게 뭐라고? 대답 정확하게 하세요. 전사님 방금 얘기한 것으로. 아시겠죠? 지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복음 누리는 게 뭐라고요? 방금 얘기했는데 기억. 여러분이 말씀 내용에 지금 집중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순수하게 복음으로 나는 기쁘다, 복음으로 나는 즐겁다, 이렇게 느낀 적 있습니까? 그것이 되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불쾌한 일들,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 생겨도 그 기쁨과 즐거움은 방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거다, 못 누리는 거다? 못 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젠 대답할 수 있겠죠? 복음 누리는 게 뭐라고요? 복음으로 기쁘고 즐거워서 다른 불쾌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나 무서운 일이 생겨도 방해받지 않는 것.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 대답을 하세요. 다시 물어보는 게 싫으면. 복음을 누리는 게 뭐라고요? 이런 거를 기록을 하고 여러분 딱 입력을 시켜야 돼요. 성경 말씀에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구절은 딱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뭘로 행복하십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하십니까? 예? 남들보다 뛰어나서 행복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행복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벌써 생각이 틀린 거잖아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나머지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따라 붙여 주신다니까. 돈도 필요하면 돈도, 인간관계 필요하면 인간관계도, 기능이 필요하면 기능도, 재주가 필요하면 재주도,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도.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최고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된다니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불신자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 변화를 받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이게 진짜 여러분 응답입니다. 이것도 선생님들 물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뭐라 그랬죠? 전도사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는 것이다. 그게 방금 전에 말한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게 뭐라고요?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를 잘 붙잡아야 돼요. 그거를 그냥 공부하듯이, 시험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에 적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거 가지고 점검하세요. 아시겠죠? 예. 선생님들은 날마다 진짜 연락하세요. 오늘 이거 됐는지, 오늘은 복음 누렸는지, 오늘은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은 것 가지고 살았는지.
점검을 스스로도 하시고 서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왜? 3절에 그 안에는 무엇과 무엇의 모든 보화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 하나만 깨닫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걸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를 제대로 알았는데 거기서 무궁무진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나온다니까. 그 감춰져 있다니까요. 이거 모르면 쓸데없는 거 다른 거 막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면 헛수고하는 것이고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헛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마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서론에 우리의 예배는 자격이 다르고 시작이 다르다 그랬어요. 자, 복음적 예배는요, 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 예배는요, 내가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걸 계속 자기 의지를 막 다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또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와 재앙이 내립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저주와 재앙을 받아요. 잘못 예배를 드려서 저주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예배 자체가 뭐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대로 받겠다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생활하면서 잘못하면 저주와 재앙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너네가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두드려 맞는다. 그게 종교적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 잘못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복음을 깨달아요. 잘못을 해도 언약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다시 복을 받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절대 이게 통용될 수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감옥 가야지, 재판받고 감옥 가야지 무슨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세요. 잘못하는 것도 포함해서. 사실 복음 놓치니까 자꾸 잘못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일부러 잘못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아예 안 붙잡았다는 게. 근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 놓쳐서.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하게 책임을 지십니다. 그것을 붙잡는 예배로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 받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 누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누리는 예배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